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떠한 행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전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숨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셨으며 또 그 말씀들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강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여 주님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시간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미덕, Christian virtue. 우리가 해야 할 일들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켜야 할 일들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에게는 생애 지침인 성경이 있지만요, 저들에게는 그 지침서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지침서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더더구나 개혁성경 가지고 뭘 한다는 자들은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인생 항로를 해석할 때, 가려할 때 우리들에게는 해도, 즉 바다의 지도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해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떠들고 자랑하지만요, 그건 출세 아니에요. 대통령 봐요. 대통령 임기가 얼마예요? 5년밖에 더 돼요. 장관들은 하루살이에요. 그러면 해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밤바다에서 풍랑이 일면은 두렵고 또 무척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텔레비를 본다면 날씨하고 그 다음에 극한 직업을 보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죠. 아마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도 54살 먹은 여인인데요, 그 쇳물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을 팍 벌리면서요. 얼마나 했는가 하니까 한 16년간 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똑똑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런 걸 봤어요. 일전에는 페루 앞바다에서 페루에서 거기 뭐있죠? 무슨 오징어? 왕 뭔데? 예? 여러 사람이니까. 아, 대왕. 맞죠, 대왕 오징어. 아, 잘 보내, 다. 나만 뭔 줄 알았더니 아주. 그래요. 근데 그것이 8시간을 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에 선장까지 합해서 6명이 타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그 고기 잡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은 3명씩 해가지고. 8시간을 가는 거예요. 8시간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탄 거예요. 그 현장 취재하려고. 파도가 좀 이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 고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어군 탐지기도 없고 하니까요. 뭐 거기 대왕 고등어가 이제 오징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낚시가 한 이만한 데다가 계속 갈고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그것이 무려 100m예요. 100m를 그 미끼를 내가지고 던져놓으면요. 배가 가면서 이것이 이제 걸리죠. 근데 그 대왕 오징어가 있어야 걸리죠. 없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왕 오징어가요, 얼마나 하냐니까요, 50kg예요. 이 줄은 100m죠.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올리는데요. 물개를 따라서 하니까는 그때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다 와가지고 이제 건져낼 때요, 50kg. 와, 힘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요, 참 미덕을 봤어요. 페루 앞바다에 거기에 그런 어선들이 많은데요. 오징어 떼를 발견한 사람이 무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왕 오징어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어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겠죠? 안 부르죠. 다 잡아가지고 자기 배 채운 다음에 돌아오면서 저기 있던가? 뭐. 거짓말 아니에요. 이 나라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내가 책칙한테 이야기했지만요. 책칙 행자한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도제를 잘 받지 않은 나라가 없다. 왜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저 일본 시대에 36년간 해방되자마자 공산주의들하고 싸우지요. 5.16 혁명이죠. 나눠져 버리죠. 완전히 나눠져 버렸죠. 반미와 친미로 나눠져 버린 거죠. 지금 어떤 거죠?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낸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DJ와 그 다음에 노무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갖다 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박근혜나 이명박이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작전을 펴낸 거예요. 문재인이 보고 돈 더 많이 달라고. 사실은 그 두 사람 때문에요. 이게 핵무기를 만들게 된 거라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해도가 있지만요, 저희들은 해도가 없어요. 그렇죠? 8월 30일 날 그 영일만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가지고 4사람이 죽고 2사람이 실종됐죠. 그 다음 날도 선박끼리 충돌해 가지고, 어선하고 선박하고 충돌해 가지고 2명이 죽고 2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된 것이에요. 그 실종된 사람이요, 밤바다에 있거든요. 새벽에 찾은 시체가 어디만 있었냐니까요, 그 현장에서 30m 떨어진 데 있는데 그 밤새도록 찾은 거였죠.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죠. 성경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해도를 그만큼 자세히 연구한 것이.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도 해도대로 항의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리는 교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지식이에요. 주님보다 교리를 더 강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서 자기는 주님을 성경대로 섬긴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행세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 사역자들이 해도대로 항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인 양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역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자를 따르는 사들도 도둑들을 따르는 거짓 양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낚싯바늘을 숨겼는데 고기가 그것을 물면은 낚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처럼 착각하는 고기는 잡혀서 죽는 것이요. 착각은 실제와는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한국학교에서 비행훈련을 했을 때 우리는 사천에서 우선 하고 나중에 특수비행만 광주에 가서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나의 선배, 2기 선배인데 광주 비행장에서 단거리 이착륙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훈련 중에 고도를요 100피트로 날아가면서 거의 1000피트인 줄 알았어요. 1000피트로 날아가야 장주를 도는데 이 친구는 100피트를 잘못 본 거예요.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 별을 심어놨는데요. 이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배가 찰랑찰랑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있는 교관들이나 지켜보던 그런 동료 학생들이 얼마나 가슴 저렸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전으로, 야! 너 지금 100피트로 나르고 있는 거야. 1000피트로 올라가라고. 아, 걱정 마이소. 나는 잘 가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장주 이렇게 비행장을 향해서 장주를 돌면 대개 1000피트가 되면 그 고도, 그 지면에서부터 1000피트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보니까는 아이고, 자기가 100피트에 있는 거예요. 착각도 자유지만요. 그렇게까지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건 죽는 거죠. 그래, 그때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1000피트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프로시저의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한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죠. 나는 잘해도 375대 이상 맞았는데요. 빠따를. 500대 맞은 애들은 더더욱 많은 거죠. 어떻게 간단해요. 거기 이제 조종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형 비행기하고 이거하고 이제 비행훈련 할 때 이걸로 설명하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BOQ에 이제 3명씩 있는데요. 거기 막 엉덩이 까고 약 발라주는 거 일이라고 그러죠. 박정희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국가재건회의 최고의장인가 뭐 그런 거 할 때 옆에 와서 때리는데 옆에 와도. 내가 비행기 탈 때는요. 비행기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요. 사단장 모가지 안 날아가지만요. 비행기 사고 났다고 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착각해버린 거죠. 퇴교는 안 당했어요. 2주 후면 이제 졸업을 하니까 퇴교는 안 당했는데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는데 이소희,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지? 그런 거예요. 당신 전화번호라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잘못된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 착각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까불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교인이 아니죠. 예. 그러면서도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미덕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 미덕은 의무고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미덕은 생명이요, 의무라고 하죠.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미덕이라는 것이 본문의 제목인 것이죠.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는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자신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첫째로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그랬다 그죠. 여기 14절 15절이죠. 이 크리스천 버추는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미덕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거지. 그냥 기록되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권고하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하죠. 주의하여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했죠. 그리스도인이요, 육신적으로 되어버렸다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고 견리하고 그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요. 그 사람에게 특히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쓴뿌리를 의식하고 느끼고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잘 되라고 축복해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은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된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태라든지 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하여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랬죠. 예의가 없는 자들 있죠? 무질서한 자들은 예의가 없어요. 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의 없는 사람들이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지식이나 판단보다도 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더 나아요. 자기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보다도 우위라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생각을 성경 위에서 실행하는데 그때마다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위에 두고 실행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는 거 아니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서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각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쫓아내었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이죠. 가나안인들, 히딘들, 히위인들, 프리스인들, 기리가스인들, 아모리인들, 여부스인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멍청하고 무례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법령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치워버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필요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 자기들이 실행하는 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치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종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은 치욕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덕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은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재판관계 21장 25절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도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지도자는 배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지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 수를 몇만 명이라고 자랑하면서요, 우리가 쓰는 책 한 권을 못 쓰는 거예요. 월간지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 6만 6천 개의 교회 중에서요, 월간지를 내고 개간지를 내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증거예요. 설교를 어디를 보고 뭘 보고서 따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제를 정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설교를 만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말은 수수광이에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랬다고 했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죠.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은 자가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보다 더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셔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착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들과 규례들을 주셨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계명들과 규례들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말로 그리스도인 됐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알아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에 경청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 생애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두습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죠. 교인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후대들도 아주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한 후대들만 낳은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 지상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오지 않는 점을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누룩은 거짓 교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더 거짓 교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냐 이겠죠. 5,000명을 먹이고 있죠. 12광주를 남겼다고. 그런데 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준 제자들이요, 그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만큼 무지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치 못 받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다.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동시에 몇 천명, 몇 만명, 몇 십만 명, 몇 백명에게 교실을 내릴 수 있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절반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절반이 구원받은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알아먹은 사람은 절반은 못 알아먹는 거죠.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성장을 했어야지 알아먹죠.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가 나쁘다 하는 것을 자기가 판별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은 삼켜야 되고 어떤 것은 뱉어야 하는 걸 그걸 모르고 지금 먹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지식이 낮은 것을 보시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겠죠. 그렇죠?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인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의 이름인 것이에요. 신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80회에 걸쳐서 인자라고 부르셨다고 하죠.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할 때와 우주 심판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음을 말씀하실 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8편 4절이라든지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든지 9장 6절이라든지 스가랴서 13장 7절이라든지 다 그렇다고 하죠.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알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침례인 요한과 그리스도를 혼동했었다고 하죠. 그들은 침례인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서도 신뢰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만일 그들이 침례인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고, 그래서 알고 그분을 신뢰했더라면요,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랬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추려면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고 그랬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겠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만일에 거짓 목자를 갖다가 목자로 따랐다고 같으면 낭패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옳고 성경에 기록된 도 믿고 따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안 따랐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양은 순수한 것 같으면 고집이 세다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때로는 개가 양들을 몰지않아요. 그렇죠? 개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러죠. 거기에 16절에서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교인에게 하는 명령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미덕이에요. 이걸 지켜야 하는 거죠. 신약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미덕은 7가지인데 그 7가지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게 아닌 것이, 잘못 믿은 것이,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귀 들린 사람이죠. 그렇죠? 마귀 들린 사람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했죠.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바르게 따라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말인 거 아니라고 했죠. 깨어있는 동안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찍 자기 때문에 내가 9시 반까지 있다는 것은요, 책도 이제 너무 낮에 많이 봤기 때문에 피곤하고 못 보잖아요. 나는 그대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성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방은 따로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환자들, 특히 질병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진로, 혼인, 여러 가지 대해서 내가 기도 다 하니까 시간이 1시간 금세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약물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약물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내가 영역이 더 나을 테니까, 지혜가 더 나을 테니까 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싹군이에요. 그냥 내가 10시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11시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12시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1시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2시에 일어나도 기도한다 했죠. 내가 성도들한테서 공표를 했는데 막 일어나서 딴짓하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영역을 안 주시는 거죠. 지혜와 영역을 스탑해버리면 나는 사역을 못하죠. 설교도 똑같은 설교만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다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이사가신 사역들과 한국 킹제임 성경 보급과 많은 교리서들과 월간 성인들 면 사람들과 그 나라의 양식 보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킹제임 성경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보급되고 진작될 수 있겠어요? 많이 없다면.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번영하지 못했다면, 성도들 가정이 번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교회에 11조를 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어느 정도 내고 자기가 만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슨 기도죠? 내가 더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 보급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만큼 돈을 많이 쓰는 데도 없다고 하죠. 23명이서 밥을 먹는 것은 이런 크지 않은 교회에서요, 없다고 하죠.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150% 이상 하지 않았죠. 그런 교회를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합정동에서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요, 내가 그때 집사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가 돈을 먹어버리면 교회에 돈이 없다. 교회의 돈이,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탐심을 안 가지게 되면 교회에 돈이 있는 거다 했죠. 그대로 한 것이죠.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 그냥 거짓말 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서 이런 권면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장난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면직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성경에 따르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잘못 배운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거듭나지도 않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 들린 자들이 우상에게 하는 푸닥거리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성도가 어쩔 때 성령님이 잠시 소멸되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같이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버리신 것이죠. 잠시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잠시. 삼손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이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고 속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는 거죠.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죠. 다윗은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사울은 떠났다가 안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지고 전받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요, 성령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해도 돈만 생기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든지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가 그런 자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바꿔가지고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그런 상황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지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린 거죠. 무슨 기도를 갖다가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할 일이 있냐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해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부분뿐 아니라 성경 어떤 부분도 그들이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로 장난하신 분 아니에요. 아쉬움은 개국의 장수나 창녀까지도 대단한 거죠.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숫자가 많아봐요.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장사치들인 거죠. 식당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옷 만드는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이불 장사들.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나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통회할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은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마귀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간땡이가 부은 자들은요 믿고 떨기는 그냥 자기들이 성배를 한다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부터 성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일을 시험에 볼 만한 영적 깨달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몰래 우리 교회에 잠입했다가 실체가 드러나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간증도 없이 떠난 것이. 그들 자신이 축정이라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태풍에 날아간 쓰레기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일이나 시험에 벌만한 영적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고 했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구원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기신 마귀의 자식들이라면요, 어떤 조명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백주의 소경처럼 더듬거리면서 다닐 뿐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세 번째로는 악은 어떤 행태로든지 피하라. 22절에서 악은 어떤 행태로든지 피하라 있어. 거기 21절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대요. 근데 시험하는 것에 능력이 없어요.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악은 어떤 행태로든지 피하라.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24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 훤히 고속도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회로가 보이잖아요. 어두운 밤이라도 보이잖아요. 배나 비행기나 똑같아요. 옛날엔 배는요,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코프에다가요, 이렇게 파장이 딱 오는 것이에요. 일치 딱 되면 항로를 딱 거기다 붙이는 것이에요. 보잉 707도요. 내비게이션이 그 롱 레인이 있는 것이에요. 707은요, 섹스탄이라고 있어가지고 별을 보는 망원경이 있잖아요. 힌두교는요, 점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별을 보고. 바로 그 섹스탄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힌두교는 수학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별들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섹스탄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항법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전부 수정해 가다가 파리에서 올 때 그 비행기가 다시 오른쪽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 땅으로 가버렸죠. 한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계속했어요. 항법사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조종사는 항법자가 해준 그것만 가지고 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47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죠.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거기, 인터넷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가는 거죠. 잠자고 있어도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배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모든 용어가요, 배 용어하고 똑같아요. 해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악은 어떤 행태로든지 피하라 했다 했죠. 개혁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개혁성경은 appearance라는 그 단어를 어떤 행태든지 피하라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했죠. 악은 어떤 행태든지 피하라 했죠. 그걸 포함해서 본문 즉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4절 24절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런 미덕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미덕을 행할 수 없으면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사들이라 그러니까요, 뭘 아는 것처럼 여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미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범하는 자들은 누구인 것이요? 마귀의 종들인 것이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학을 2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설교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강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안 주세요.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역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알 리가 없죠. 성도들은 어제 온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는데 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공부를 했어야 아는데 모르지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함부로 쓰는 용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이라고 해서. 이 용어를 쓰는데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것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미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무도 묻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결례예요. 안 물어있죠. 금기 상황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시죠? 신명기 32장 31절대로 시몬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삼는 자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베드로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반석이라고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이라든지 다니엘서 2장에서 모퉁이 머릿돌이라 초석이요 반석이라고 하죠. 그들의 반석은 마귀인가? 그들의 반석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 봐요. 1600년 이상을 베드로의 자기들의 교회가 바티칸이 세워졌다는 것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된 것은 성경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실수한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1600년 이상을 써먹은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면요, 성경대로 사탄 위에 세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죠.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 어떤 모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도 교회였어요. 심지어는요, 에베소의 신전도 교회라고 불렸어요. 에베소의 신전, 다이아나. 사도행전 19장 37절에 39절에 있었죠. 하지만 신약교회는 오순절의 첫 번째 부활 사이에, 오순절과 첫 번째 부활 사이에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고 성령 침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께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시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청직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내가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하고, 소제하라 그러면 소제하고.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되었고 갈보리에서 실현되었으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알려졌으며 에베소 5장에서 성별되었고 이제 곧 있을 어린 양의 환인식의 신부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세상에는 무수한 교회들이 있다 있어요.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나간 자들도 교회라 그런 거예요. 웃기는 거죠. 해도를 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교회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죠. 그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요. 이왕철이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지 마누라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마귀의 교회라는 곳이 운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이런 설교를 할 줄도 모르는 거였죠.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덕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교회는 땅에 흰 성경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가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바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사도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요, 어떤 죄라도 교회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 32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거짓 교회는 이 권세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들에게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우리 구령자들은, 거리 설교자들은 할 수 있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미덕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양 아무 성경 구절이나 들먹거리면서 써먹는 것이. 제도화된 교회와 똑같은 것이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들의 사역에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영적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럼 그대로 기도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죠. 성도 미덕의 마지막 부분은 5장 23절 24절로 번면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하셨다 했죠. 의문 가는 게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뿐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했죠.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준수해야 할 미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저희들에게 교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공부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미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는 그것은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무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 아니죠. 그들의 교회는 마귀가 세운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집에 가서도 잘 공부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할 미덕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